여호수아서 강해가 오늘로 마쳐집니다. 24장까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1장부터 24장까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제비 뽑기하는 그런 부분들, 땅 분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전체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정복하는 땅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3장, 오늘 24장인데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다. 누구의 고별 설교예요? 네? 모세 아닙니다.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불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모세도 죽고 나도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 잘 붙들려라.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면 오늘은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한 곳에 불러서 이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24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이고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는지 한번 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어디로 불러 모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직 사사기도 시작하기 전 그냥 단순히 성막만 있는. 근데 이 당시 즉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명을 선택하라면 길갈과 실로입니다. 왜 길갈이죠? 이러면 곤란하신데 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고 뭐예요? 건너면서 뭐예요? 기념 그 돌 어떤 돌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마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요? 길갈이라는 곳에 그걸 놓고 기념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거기를 지명을 길갈,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곳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야, 쟤네는 신 잘못 만나가지고 다 물속에 빠져 죽는구나. 누가 그렇게 조롱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애굽의 수치와 조롱을 벗겨주셨다라는 의미로 길갈,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길갈 옆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길갈과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두 곳인데 하필이면 세겜이에요. 왜 세겜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쭉 넘겨보시면 안 읽어드릴 거예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저 위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는 사건이 결론으로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세겜인가? 세겜,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먼저 이 문제를 조금 거론하면서 세겜의 의미가 뭔가, 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는 이 사건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50장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서 지금 다 어디로 이주해 온 거예요?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거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이주해 온 이후에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네네?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죠. 400여 년 동안 우리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이 살아갈 건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결국 너희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는데 여기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해골을 모았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세겜에 그 해골을 갖고 가가지고 매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장례를 치렀다라가 아니라 입관하였더라. 왜 입관일까요? 예? 왜 입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를 치렀더라 이렇게 했는데 왜 요셉은 여기서 입관이에요? 그쵸. 아직 이 요셉의 장례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지금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너희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에 매장해 줘라. 그러니까 임종 예배 드렸고, 좀 전에 임종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입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다 이제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맞아서 축복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긋맞아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약속의 땅 세겜을 줍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 지파한테 줘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세겜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명한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유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2, 30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장례가 몇 년 만에 끝났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례일 거예요. 그죠? 그냥 대략 400년 이후인 거죠. 그죠? 보통 학자들은 36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긴 시간 만에 이렇게 장례가 끝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그 땅이 어디다고요? 세겜.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도 아니요, 실로도 아니요. 왜 세겜에 불렀느냐? 내용을 보세요. 여기 그 땅은 야곱에게 어떤 땅이에요? 야곱에게는 축복의 땅입니까? 불순종의 땅입니까? 저 내용이 왜 나와요?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세겜은 야곱이 백흐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거 어디 나온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남을 잘 속이는 갑자기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라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인 야곱을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늘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뭐 버둥겨 봐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20년 동안 자기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 동안 두 아내 12아들 디나 그리고 많은 떼를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해요? 바로 세겜을 가서 베크시타의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요? 세상에, 오랜만에 이 딸이 도시라서 그죠? 예, 갔다가 몹쓸지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 루벤과 레위가 어떡합니까? 할례를 명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로. 왜 베델이에요? 그쵸, 20년 전에 야곱이 거기가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꾼 곳이 어디였어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루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벳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맺었던 데가 어디라고요? 베델. 그러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안 기억하신다고요? 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그를 베델로 부르는, 즉 세겜이란 곳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불순종의 땅입니다. 그 불순종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앞두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야, 우리가 야곱의 후손 아니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불순종의 땅을 하나님께서 무슨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내 백성, 내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일부러 지금 세겜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잊어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메모해 놓지 않고 이게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메모 안 하면 거의 다 잊어먹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니신가요? 왜 이렇게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잃어버려요. 기억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항상 안 잊어먹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뭔가 그 자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제도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잃어버리니까 자꾸.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는 늘 잊어먹고 살거든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잃어버리고 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인해서, 그렇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사실을 잊고 있었네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그림처럼 보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스토리를 원래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저도 꼭 여기는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야드바셈이라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입구를 지나자마자 있는 조각상이래요. 조각상인데 무슨 그림이냐면 요 앞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고 저 위에 어른이 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물관이 뭘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냐면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전부 죄수복, 또 죽은 사람의 사진, 영정사진이죠 우리로 말하면,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그 참혹한 그런 모습들만 다 기억이 돼요. 근데 이 조각상이 뭐냐면 세상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유치원을 통째로, 그 유치원 아이들을 통째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교사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독일인이었는데 그 교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사까지도 같이 가서 처형당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념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가면 그런 문구가 써 있대요.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다시 읽어드려요.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어떤 신채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래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게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항상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자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셔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지역이 불순종의 땅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봐라 라는 의미로 세겜에 그들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가 14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분명히 14절에는 야 너희들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15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늘 택하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조금 있으면 죽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일까요? 아까 14절에 있는 말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절대로 이방신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강조하기 위해서 즉 나와 내 집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보여요?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끝나면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는 시대. 그래서 무슨 세대가 나타나요?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진짜 그렇게 결단한 거 맞아요? 죄송해요. 말은 잘하죠. 말은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여지없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이들의 모습은 저랑 비슷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잖아요. 안 그러세요? 나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잃어버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조금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혈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약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해요. 하나님, 저는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노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라고요. 왜? 우리는 약하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 24장을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자리로 인도했다. 내가 적어도 내가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쓰여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오늘도 결심했으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게 희망과 소망과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라고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믿는다, 결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믿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그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결국 믿으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내가,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지없이 우리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 너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간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여러분 목소리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권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셨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24장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7년이 넘는 정복 전쟁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릴 건데 이제 다 왔어요. 19절만 보면 좀 이상해요.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잘 읽어보세요. 19절을 한번 유념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앞에를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19절을 딱 갔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섬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능히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여러분 문맥상 16, 17, 18, 19절까지 이렇게 오는 문맥상 흐름이 뭔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삔또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삔또가 안 맞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못한다. 근데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살펴볼 때 이런 이제 주석을 봤을 때 17, 1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7, 18절 다시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보호하셨음이라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못해 라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이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섬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깁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7절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어떤 성경을 보면 정확히 하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구약 전체에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전쟁에 승리해 주어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신명기 사관에 입장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늘 택하라고 하는 그 사관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 섬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붙들려라.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어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니어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갭이 너무 크다니까요. 아직도 신앙의 갭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오늘날도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이 아직은 믿음의 단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죄송하지만 곤란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늘으셔야 돼요. 믿음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늘어야 돼요. 실력이 늘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늘어나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어야 돼요. 눈금이 하나씩 더 커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눈금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 믿음의 샘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12장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12장, 13장, 14장, 15장, 16, 17, 18, 19,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금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금도 계속 자라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질투가 무슨 뜻이에요? 질투. 이 단어가 엘칸노라는 단어인데, 칸노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즉 나만 바라봐, 그 얘기예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만 붙잡히고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택할 것은 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질투하신다는. 왜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질투를 안 하세요. 그죠? 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질투하고 말고 자식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막대기로 올 때도 있고 어떤 고난으로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신천 임원도 뽑았고 또 내년도부터 또 새롭게 일하시는 일꾼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기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어떤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무감, 또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야 되니까, 어떤 직분자니까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럼 목사가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야죠. 예배 자리 나와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떤 일, 직분, 그걸로 하다 보면 번아웃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예배가 맨날 즐겁어요? 예라고 얘기하기는 거시기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난감한 그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님은 예배가 즐거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맨날 즐겁습니까? 예배가 머리 터지죠. 죄송해요. 머리 터질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이거 성경 준비하고 벌써 내년도 창세기, 고린도, 옥중서신 막 내년도 설교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머리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근데 여러분,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왜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또 만나러 가야 되나? 그러고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사랑하니까 그냥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